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면서 믿음으로 이 취한 땅과 그 다음에 그 성들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이 성들을 할당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지파 중에서 네 지파는 땅의 분할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지파에게는 땅의 분목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분할을 받지 못한 대신 이 네 지파에게는 48성을 주라. 그 당시 이 성들을 빼앗았잖아요. 바로 이 48성을 네 지파에게 배분하고 그 네 지파에게 배분한 48성 중에서 6성은 도피성으로 빼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성. 그러니까 네 지파가 분할을 받은 48성 중에서 6개 성은 무슨 성이라고요? 예, 도피성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들을 보려면 민수기 35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지역씩 이렇게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땅을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지파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받고 전부 다 그 12지파에게 땅을 주었는데 네 지파에게는 땅들은 주지 아니하고 성만 주었다는 말입니다. 몇 개 성을 주었다고요? 몇 개 성? 48개 성. 그런데 그 48개 성에서 6개 성은 도피성으로 따로 빼놔라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사고로 사람을 죽였다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그 교통사고 특례법이나 뭐 어떤 이 형사법, 민사법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형사법, 민사법의 이 의해서 재판을 받는데 이 형사법, 민사법이 전부 다 거의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 형사법, 민사법이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형사법, 민사법을 쭉 정해주는데 이것들이 이제 형사법, 민사법으로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맞게 이렇게 도입을 해서 기록을 했는데 법을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원래는 전부 다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살인죄도요.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 악의적인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꼭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죄와 그 다음에 교통사고에서 사람을 죽일 때는 무슨 법에 해당이 됩니까? 과실치사.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고 말해요. 이것을 뭐라면 과실치사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악심을 갖고 조직을 꾸미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악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것은 이건 과실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형법도 과실치사하고 또 그 고의로 죽인 것하고는 형이 굉장히 다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되면 5년에서 10년을 때립니다. 그런데 과실치사는 보통 많으면 1년 6개월, 1년, 그냥 6개월 이럽니다. 왜? 과실치사.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오늘날은 이제 막 그 뭡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배상하라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 뭐라고 하죠? 돈을 주고 아니 법원에다가 이렇게 돈을 주고 공탁같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성경에 나온 거예요. 전부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고의적인 살인과 사고로 인한 과실치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도 다르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합니다만, 현대에 지금 우리 사람들이 적용해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그런 그 법들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해가지고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보면은 도피성에 관한 살인자가 그 성을 벗어나면 죽음을 당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 성에 거하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면 그 당시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이는 이로 갚으라 그랬어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로 죽였든지 누가 죽였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최영재님이 말하자면 김영수 형님을 교통사고로 잘못해서 죽였어요. 이건 과실치사죠. 그러면은 용주 형제가 제기도 형제님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이. 이는 이로 갚으라.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 나도 당신을 죽이겠다. 이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피해 보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끝까지 피해 보수자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용주 형제가 최기동 형제를 죽여도 그 당시 이스라엘 법에 이거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뭔 말이냐? 피해 보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고의로 살인한 거하고 실제 과실치사하는 거는 너무나 이게 억울하잖아요. 난 정말 죽일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부지 중에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다 보니까 도끼자루가 뚝 빠져나갔네. 우리 최교장님이 도끼로 그냥 계속 나무를 하는데 도끼자루가 푹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도끼가 휙 날아가더니 옆에서 나무를 찍고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대서 알기 쉽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 도끼로 맞아서. 그러면 영주가 네가 어떻게 가니 우리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면서 가서 쫓아가 죽여도 법이 안 된다. 근데 이렇게 죽인 건 진짜 억울하잖아요. 내가 진짜 죽일 마음이 없더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6개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도망가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내가 이만저기서 나무 찍다 이렇게 과실치사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용주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고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그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용주는 여기를 최영님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거기까지 들어가서 죽였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용주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만큼 이 도피성은 죄인들을 보호하는 완벽한 도피처다 하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만드셔서 고의로 살인한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 땅은 더 큰 죄로 빠질 수 있지만, 실소한 자가 자를 무조건 죽이면 이것도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피성의 의미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키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피성의 이제 그 모형적 의미는 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우리가 과실치사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해서 바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졌어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었어요. 자, 이익을 따먹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왔고,
그 아담과 하와만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온 게 아니라 그 종자들도, 종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요. 다른 사람 쳐다볼 것 없어요. 나요.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이 모든 인간들도 죄종자로 태어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습니다. 에? 실제로 사과에서 사과 열고 교남에서 교미 열죠.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종자로 태어난 우리 인상들이 전부 다 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너희 실제로 그는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죄악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죄의 대가로 우리는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사람도 죽인 것도 아닌데 그냥 왜 그냥 우리 조상 아담의 죄를 져가지고 나도 죽어야 돼? 우리가 뿔따구가 나요 안 나요? 뿔따구 나는 것도 그 죄의 열매지만 실제로 이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하다 그 말이야. 왜 아버지의 그 죄를 내가 짊어져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로 사망의 죄에 이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들도 도피성으로 피해가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 답부터 말하자면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는 이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도피성의 모형적 의미는 바로 이 도피성은 오늘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피할 그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천하 인간들 중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짐은 바로 죄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어디로 오라고요?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해요. 바로 이 구약에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거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오라 이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그래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살리라 한 것처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다시 반복합니다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라고요?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에 아까 도피성을 몇 개를 만들라고요? 48개 성에서 6개 성을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기 성경을 쭉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가나안의 세 성, 그 다음에 저쪽에 다른 요르단 쪽에 세 성, 다시 말해서 이 가운데 저게 지금 저 위에 게데스 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죠 밑에. 갈릴리 호수 위에가 그 전에 항상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죠. 가이사라 빌립보의 헬몬산이에요. 그 눈이 덮인 산인데 거기서부터 물이 갈릴리로 이렇게 물이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 물이 넘치면 그것이 사대 바다로 흘러내려가는데 이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요단강이 건너가고 요단강이 마르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이 강이 그렇게 갈라졌구나.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이렇게 그 6개의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도피성을 쭉 보세요. 이 도피성은 누구나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도를 지금 펼쳤는데 이 지도를 펼쳐보면 요단 서편으로 위쪽에 게데스가 등장합니다. 게데스. 그죠? 자, 여기 위에, 제일 위에, 여기 게데스죠? 제일 위에. 이것은 그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서편입니다. 이 요단 서편 위쪽에는 게데스, 그 다음에 중앙에, 여기 가운데 중앙에, 여기 중앙에, 이게 뭡니까? 여기 중앙에는 세겜, 그 다음에 남쪽에는 헤브론, 여기 남쪽에는 헤브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이 헤브론은 누가 공략합니까? 유다지파가 공략하죠. 갈레가 이 유다지파가 공략 세2의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 주 안에 예루살렘 뭐 이렇게 다 들었죠. 실제로 이 헤브론에 또한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서편에 그 새 도피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동편으로는 제일 위에 동편으로 골란, 저 위에 골란이라는 곳이 있죠. 골란, 이 골란이라고 하는 곳, 여기 이 골란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습니까? 라못 길랏, 이 라못 길랏이라는 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제일 밑에 쪽으로 베셀 지역에 바로 이 그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6개의 도피성은 눈에 잘 띄는 산 위나 아니면 높은 지역에 바로 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라고 말하면, 혹시 최기동 형제가 사람을 죽이고 지금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겠는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고의로 죽였거나 어떻게 거의 잘못해가지고 과실치사했거나 사람을 죽였다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다가 표지판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도피성의 그 안내판을 상세하게 써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도 그 게시판, 안내판을 보고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도록 쉽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 저는 이 안내판의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하네요. 제가 이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여기서 이야기 하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려면은 우리 어디입니까? 여기 그 주유소. 예? 이 주유소를 막 하부를 돌아오는데 우리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우리들은 눈 감고도 돌지요. 돌아오면 돈다고. 근데 처음 오는 사람은 이제 건물들이 들어서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설부에서는 거기에 게시판, 이 안내표 하나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 좀 작고 방해되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하세요. 재정부는. 그래서 거기다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이쪽에 공원 옆에도 하나 세워야 돼. 거기는 오리박사도 이제 속으로 쏙 들어가서 안 보이니까 거기다가 오리박사 방향하고 요만하게 써놨더라고요. 왜요? 오리박사를 못 찾아오니까 이것 보고 찾아오라고. 실제로 우리들은 다 알지만 외부에서 처음 오는 사람들은, 제가 전화할 때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요즘에는 내비가 찍어서 오지만 어떤 옛날 내비를 가진 사람은 지금도 못 찾아보더라고. 이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기 보면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 적어도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해놓는 건 좋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 표지판을 아주 정확하게 해서 누구든지 쉽게 찾아오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은 그리고 이 도피성은 한 가지, 절대 이 도피성은 문을 24시간 닫아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밤에 이 사람이 그냥 잘못해서 도망가다가 밤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해가 넘어가니까 문을 닫아놨어.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깥에서 맞아 죽겠죠. 그러니까 문을 절대 24시간 닫아놓으면 안 된다. 언제든지 들어가도록 바로 이 문을 활짝 도피성은 열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구약의 바로 이 동편문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성막의 동쪽 문이 있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주인들이 들어오는 문, 그 동쪽 문은 항상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이 동쪽문은 굉장히 성경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날 때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문을 향해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가지고 동쪽문이 굳게 닫혔어요. 동쪽문이. 그리고 누가 지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그룹 천사가, 화영검을 가지고 동편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뒤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동쪽문을 굳게 닫혀 있는 동쪽문을 열어라 그랬죠. 열어놔라. 24시간 열어놔라. 다시 말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영적인 의미로 동쪽문에 화영검을 가지고 천사가 지키던 동쪽문을 활짝 열어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냐? 아니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죠. 근데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생명만 남았죠. 그러니까 동쪽문을 다시 열어놓을 테니까, 이게 은혜예요. 율법과 은혜. 실제로 열어올 테니까 이제 죄인들이 동쪽문으로 들어와라. 들어오기만 해서는 안 된다. 뭘 따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된다.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전에는 절대 저들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을 까놓으라고 막았던 하나님이 그분을 열으시고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들도 아담부터 살아요, 죽어요. 다시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나떡이로다, 내가 곧 생명의 나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하냐? 여기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어떻게 자기 살을 먹게 하느냐? 실제로 우리 주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동편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면은 그는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도피성의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은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도피성을 어떤 데다 지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그 다음에 실제로 사람들이 언제든지 보고 도망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에다 그 도피성을 세우고 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안내 표지판을 잘해서 쉽게 죄인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쉽게 전해야 돼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차원 높은 이야기, 이것은 사람들을 못 믿어요.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보면 어떤 형제님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하면 놀랍다 그러죠? 차원 높은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차원 높은 이야기하다 보면 좀 다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노인들은 깜빡깜빡 좀 더다가 다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들도 이제 터이는데 이런 분을 초청해서 합시다, 저런 분을 초청해서 합시다 그랬는데 전부 다 형제들의 요구가 차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니다. 쉽게 도피성은 쉬어야 된다. 쉽게 그분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제 구도자들에게 맞는 건 허인호 경제가 맞겠다. 왜?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맞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은 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님들이 그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도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차원 높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강론이고 이야기지. 실제로 이제 복음은 쉽게
누구든지 쉽게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은 오늘날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재판이 없고 실제로 그분을 믿는 것은 정말 쉽게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믿는다고 해서 그냥 떡만 갖다 쥐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누구인가는 알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죠. 제가 이제 수시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만 신봉사가 심학교이죠. 심학교가 이제 그 고양이 300성의 딸을 팔아먹고 딸이 눈이 안 뜨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어렵게 하다가 다리를 건너가다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다리에서 떠나서 냇가에 떨어져서 막 지금 떠내려가는데 심학교가 떠내려가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떠나가면서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그냥 나 지금 수영하는데 좋다. 그러고 갔으면 누가 심학교 건져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심학교가 자기가 그냥 그 지금 모욕 온다고 생각했다면, 수용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심학교가 깨달은 것은 뭘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떠나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적어도 이제는 죽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죽는 사람인 걸 깨닫지 못하면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사람인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정말 멸망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인가를 알고,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이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장차오는 심판과 멸망에서 강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 알고, 대체 우리가 이런 살인자가 됐으니 어찌 알고, 이 말이에요. 그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죠. 그들이 회개가 없는 복음을 전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정말 아직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 가는 것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 가고, 그 사람은 나중에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가? 이것을 보석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돼지가 진주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요. 발로 짓밟아 버려요. 실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값진 진주인 걸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던지지 말라고 말해요. 적어도 그 사람이 내가 지옥 가는 형편없는 죄인인 걸 깨닫고, 형제들아 그러면 내가 어찌 알고, 요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의 갈보리산 높은 언덕에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성경을 보면은 실제로 이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올라가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실제로 우리 때문에 이 갈보리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데, 우리가 이 찬송가에도 보면은 십자가가 저 계곡에서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갈보리산 위에.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사는, 그 근방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볼 수 있는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도피성이 어디다 세우라고요? 실제로 이 도피성은 이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산 위나 언덕 위에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한 것처럼,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죄를 피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갈보리산 높은 곳에 다니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이 높은 곳에 누구든지 바로 이 예루살렘은 세계의 한 중앙입니다. 옛날에는 땅이요, 지금같이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사회보는 일본 어쩌고 하지만 옛날에는 일본과 한국이 다 한 나라였어요. 한 땅덩어리였어요. 우리 지구 땅덩어리가 한 덩어리였어요. 창세기 보면 벨렉 시대에 이 땅들이 큰 지진으로만 막 갈라졌다라 그랬어요. 나뉘었다고.
벨렉시대. 노아 홍수 때 나는 게 아닙니다. 벨렉시대에 다 나누었어요. 실제로 이 벨렉시대 이렇게 다 쪼개져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제 너도 나도 이렇게 흘러갔지만, 원래는 이 땅덩어리가 하나였고 한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다는 말입니다. 땅 중앙이.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 갈보리에서 달리신 것은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중심에서 달리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누구든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먹으면, 믿으면 그가 생명을 얻게 된다. 곧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의 갈보리산 언덕 위에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심판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살인자가 그 도피성 안에 거함으로 완전했고, 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죠. 아까 보면은 죄인이 지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요.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도피성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었어요.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아까 살인자가 자유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는 자유하고 성에서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에서 나와도 누가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없느니라. 자유하였다고 말이에요. 이게 뭔 말입니까? 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그 죄에서 자유하다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이제는 누구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로 얻은 선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여섯성의 의미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여섯성의 의미 중에서 첫 번째 게데스, 이 여섯 도피성의 의미 중에서 첫 번째 도피성이 게데스인데, 이 게데스는 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라는 뜻인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고요?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 게데스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도피성에 들어왔지만 도피성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하는 이 의미가 게데스라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겜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 중간에 이 세겜이라고 했는데,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깨. 실제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겜이라는 어깨라는 뜻으로 우리 죄를 주님의 어깨에 대신 지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는 목자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어디다 들쳐업고 나왔어요? 어깨에 들쳐업고 나왔다고 말이에요. 바로 이 길 잃은 양을 목자가 등에 업고 나온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죄를 바로 이 주님의 어깨에 던졌다고 말해요. 어깨. 이해 가시죠?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어깨에 대신 지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세겜이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헤브론이라는 뜻인데, 헤븐이라는 뜻은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교제. 이 헤브론은 교제라는 뜻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때때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위로워 이런 말 자주 해야 안 해요?
외롭다고 하죠. 우리 저기 박영님 외롭습니까? 안 외로워요? 그거는 아내가 있으니까 안 외로운가. 예, 호레비들이 외롭고 호르몬이들이 외롭고 그렇죠. 그런데 외롭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주님은 헤브론이라는 의미는 교제라는 뜻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외롭다는 말은 교제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교제권이 점점 멀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때로는 가족들이 교제권이 멀어지고, 때때로는 친구들의 교제권이 멀어지고, 때때로는 이웃들이 교제권이 멀어지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우리들은 굉장히 외롭다는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계속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헤브론은 교제라는 의미인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외롭지 않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베셀이라는 뜻인데 이 베셀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가 뭔 줄 아세요? 그 적과 싸우려면 이게 요새 진지를 만들잖아요. 예? 이 요새 진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실제로 이 베셀이라는 요새라는 뜻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곧 산성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요새로 들어가 그러잖아요. 왜? 요새로 들어가야 안전해 이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가장 우리가 안전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나뭇이라고 하는 뜻이 나오는데 나뭇은 높다 하는 뜻입니다. 높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 이 나뭇은 높다는 뜻으로서 죄는 우리를 지옥에까지 이끌어내리는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보좌까지 높여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높은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우리를 때가 되면 끌어올려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는 자리에 옆에 우리를 앉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높은 위에 올려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나뭇이라고 하는 의미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곤란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이 곤란은 완성, 행복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곤란이 완성 내 이름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저를 부를 때 이 곤란 이렇게 부르세요. 제가 곤란함을 곤란한 사람이 아니고 예? 한국 그 소리 글자로 곤란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이 곤란이라는 뜻은 완성되었다, 행복하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행복, 완성 또는 행복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곤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또한 형제 자매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피하셨냐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많은 죄인들이 어디로 피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피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죄인들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으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피해가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다 피했습니까? 실제로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밑으로 우리는 다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아니,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죄인된 우리를 쫓아옵니다. 자, 사망은요, 피의 보수자입니다. 죽는다는 말, 죽인다는 말 아닙니까? 죽는다는. 바로 이 사망이라는 피의 보수자가 죄인이라는 여러분을 죽게 하기를 쫓아온다고 말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망이라는 보수자가 이 죄인된 우리를 죽게 하기를 쫓아오는데, 죄인된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빨리 도망가라고 말해요. 십자가 밑으로. 십자가 밑으로 빨리 도망가면은 그 다음에 이 사망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죄인된 우리를 쫓아오다가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통당 도망가면 그때 사망이 쫓아오다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뭐라고 써있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죽이려고 하는 죄인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야. 왜? 다 죄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죽이려고 하는 죄인들이 있느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더 이상 너는 그들을 쫓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그래서 우리가 상망이 우리를 왕노를 할 수 이제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구원의 도피성 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안으로 우리는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어디 들어가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다 들어갔으면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정복할 수, 이길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죄인들이 피할 수 있는 것은 도피성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길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집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피성 안으로 사람들을 피하라고 사람들을 이끌어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각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망이 쫓아오는 자들을 붙들고 바로 이 도피성으로 우리는 끌어 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피성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안내 표지판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들이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로 우리는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쫓아오는 구도자들이 참으로 안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피할 수 있도록 초청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